1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대로 말하라 아브라함과 주었으니 하나님 여종에서 하나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8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받는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신 주님, 특별히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신 주님,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28절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우리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22절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이야기는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21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6장은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 아들을 얻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21장, 창세기 21장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는 이야기, 즉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전자는 즉 육체를 따라 아들을 얻는 이야기는 그것은 인간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고요. 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결과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그들이 원하는 아들을 얻었으니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민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우리 사실 섞여 있습니다. 막 섞여 있어요. 그 율법과 은혜가 막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과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그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경건해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인간적인 것은 자꾸 조금씩 없어지고 영적인 것이 더 많아집니다. 영적인 것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말이나 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생각하는 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막 하지 마세요. 그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정말 육체적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야단법석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거는 그냥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요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가를 나 자신을 항상 살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오늘의 양식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 데일리 브레드. 저도 아웃 데일리 브레드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거기서 나온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묵상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까닭이 뭡니까? 계속해서 매 순간 나는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은혜 가운데 있는가. 요거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오셔서 뭐 뭐가 이러냐 뭐가 저러냐 다 필요 없어요. 네, 다 필요 없고요. 정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 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옳으니 그러니 막 맞니 틀리니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거 요게 중심이 돼. 저는 우리 토라이신의 한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옳다 그러다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노력을 해서 얻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로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복음과 비복음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인간의 뜻을 따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었느냐 그래도 얻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로 받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기독교 복음의 근간은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밑바닥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집사람이 그 설교 온 거를 쭉 한번 감수를 하더니 교인들한테 어렵겠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은혜와 율법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부분을 또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 이것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뭘 줘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해야 될 것을 안 해야 되냐 그 뜻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냐 아니면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그거예요. 자, 먼저 16장, 창세기 16장 이거는 뭐예요?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는 이야기예요. 즉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자, 이 16장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뜻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 전형적인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부터 땅의 축복을 물론 주셨지만 자손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0장 2절도 그렇고 13장 16절도 그렇고 우리 16장 이야기가 나오기 전 15장 4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온 후에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낙심을 해가지고요. 그 낙심해가지고 그냥 기가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퉁명스럽게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다메섹에서 데려와서 기르고 있는 이 친구 엘리에셀, 이 친구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5장 4절에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거는 지금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이후에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1년과 어떤 기다리는 내용이 없는 1년은 다릅니다. 그죠? 어떤 게 훨씬 길죠? 기다릴 때.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1년은 다른 때 10년 같아요. 엄청 초조하고 힘듭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낙심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메섹에 데려가지고 기르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뭐 누가 물었나요? 야, 걔 누구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걔 누구냐? 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죠.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상속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너한테 네 몸에서 날 자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약속 아닙니까? 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세월이 얼마가 흘렀냐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는데 75세에 불러가지고 75세에 가나안 땅에 바로 왔는지 76세가 그 먼 길이니까 세월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75세라고 합시다. 왔어요. 와서 10년을 거기에 거주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몇 번 강조가 됐어요. 특별히 강조된 게 15장 4절이에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지금 네가 기르고 있는, 데려다 기르고 있는 저 녀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10년 엄청 긴 세월이에요. 10년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 말 잘 듣죠?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럴 때는 들으면 안 돼요. 무조건 들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들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참, 자네 말대로 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86세예요. 그러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11년이 지났죠.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특히 사례가, 그의 아내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암울한 상황에 크게 실망한 나머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셨죠? 저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려도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큰둥하시고 기다리기 힘든데 그렇다고 포기해버려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례의 계획대로 잘 된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아내는 그랬을 거예요. 여보 봐봐, 내 말이 맞잖아. 벌써 내 여종이 임신했잖아. 당신 언제나 내 말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신나가지고 이게 사례가 아주 지금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겁니다. 뭐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무조건 아들이라고 아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 이 아들은 뭡니까? 용자사면이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뜻과 아무 관계없는 아들. 순전히 인간적인 욕구, 인간적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얻은 아들이에요. 이해돼서 여러분은 그가 뭐가 어때서요?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뭐가 어때서요? 아니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게 뭐가 어때서요? 라고 반응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목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안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질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아들이에요. 단순히 아브라함과 아들의 어떤 집안을 이어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3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실 예정이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 너를 말미암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그 복을 이어갈 그런 예정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실 예정이었어요. 자, 창세기 13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들을 얻는 목적도 아들을 얻어야 하는 동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아들이라고. 단순히 자기 자신들의 자손을 이어가는 목적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던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대신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대안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요즘이야 뭐 자식을 얻지 않아도 자식이 없어도 그렇게까지 뭐 참 탄식하겠습니까? 뭐 대부분 탄식하시지만 그렇게까지 아닌데 이때는 자식을 못 얻으면요 수치였어요. 엄청난 수치였어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자식 하나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계속 딜레이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게 또 뭐냐면요, 이게 시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도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자, 2년 후에 딱 2년 후 오늘 이렇게 딱 해도 힘들다고요. 근데 기한이 없었어요. 언제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데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뭐냐?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다립니다. 지금 기다리는 게 많아요. 이게 뭐냐? 이걸 알 필요가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약속한 내용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다고 뭐를 주겠다고 하시면 주시겠다고 한 그거를 기다리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뭐 기다리는 게 있죠?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때 자꾸 우리는 내용, 내가 가져야 될, 내가 얻어야 될 이 내용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우리한테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멘. 내용이 아니라 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요. 다른 누군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을 것도 물론 생각하지만 그것을 주실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온 세상을 다 얻어도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에만 자꾸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실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난 아들을 얻어야 돼. 우리는 아들이 필요해. 아들이 얻어야 돼. 아들을 얻어야 돼. 자꾸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안 돼. 자꾸 세월이 흐르는데 아들이 안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초조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조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이런 결정을,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선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는 소유의 문제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실패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소유보다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사라져요. 소유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나아도요, 기도해서 나아도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지 못해요. 우리가 억만금을 얻어도 그 영원토록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크냐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 번역은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뭘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은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하는 문제, 인간적인 문제, 자식 문제, 우리의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이거를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하나님 잊어버리셨죠. 내가 필요한 거 잊어버리셨죠. 내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자꾸 해요. 주님, 예수님, 성령님 자꾸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죠? 그 내용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계속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 그죠? 그게 기도의 진짜 이유의 목적이에요. 자꾸 우리 삶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식도 하나님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서 모든 삶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못할 부분이 없어요. 전부 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거는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거 없어요. 뭐든지 하십시오. 아멘. 화가 나셔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 지금 굉장히 지금 직접 화났거든요. 왜 화나는지 아시죠? 예. 이런 거 저는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그런 거 지금 거 말 하나님 예수님 그죠 예수님 목사님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하세요. 아이씨, 나 무지하게 속상해 안 하니? 나 지금 기도할 마음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또 이 말하면 또 오해 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고. 여러분, 그분은 만약에 그분이 우리 성질대로 했으면요, 우리 벌써 끝났어요. 어쩜 그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멘. 다른 사람 모르겠고요. 김충기 목사를 보면
저 자신을 제가 보면 나도 나를 못 기다리겠는데, 못 참겠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제가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순종의 은혜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돋보기를 딱 하면 햇빛을 모아가지고 종이를 태우자. 아브라함과 사례의 간절함은 종이를 태운 만큼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간절함이? 아들을 얻는 것에 대한 간절함.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정말 햇빛을 모아가지고 종이를 태울 만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제16장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기들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들을 얻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당장 하갈이 임신하니까 이 하갈이 어떻게 나오죠? 자기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한테 죄자 내쫓아. 아니 하갈아, 네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좀 낳아주렴. 이렇게 하고 그냥 할 때는 언제예요? 이제는 필요 없대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계속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저러고 있잖아요. 저 끝날 일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언제가 끝나겠죠. 그 갈등,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의 이 갈등, 이게 뭡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뭐 서로 죽이지 못해서 지금 난리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때 하갈이 주인 사례를 무시한 거, 그래서 사례가 속상한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로 유대인과 아랍 간에 얼마나 심한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이 인간적인 노력,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워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상상도 못한, 아브라함과 사례가 지금 상상했겠어요? 못한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원하는 것을 얻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이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얻어야 돼,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얻은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차라리 얻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겁니다. 우리 뜻대로 막 했어요. 기어이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뇌물도 쓰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얻었어요. 근데 그것은 얻은 거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하심.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언제 내가 얻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믿지를 못해. 의심해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키랴? 내가 나를 위해서 얻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주랴?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지만 아둥바둥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21장에는 자유인된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은 이야기가 나오죠.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보이시죠? 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지금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서 비로소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정을 통해 아들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죠. 무려 14년이나 지난 후에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정확한가를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장애가 있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긴 세월이 흘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섭리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섭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렇게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자는 게 아니죠. 노력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참 합시다. 그런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머야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나 할 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멕시코에서 5년을 섬기면서 특별히 22년도에 새로 오신 가정이 있어요. 코리안 BBQ라고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너무너무 식당도 안 되고 전세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집만 미어 터져요. 그래가지고 저 2호점을 지금 차립니다. 2호점. 거의 결정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또 너무 눈물이 나요. 그 다음에 2호점을 차린 뒤에 3호점을 하게 돼요. 이 3호점은 완전히 모든 이윤, 모든 남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3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느냐. 교회에다가 물론 성경은 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선교를 부부가 그 집사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 열심히 선교. 그분이 이 비용을 대 가지고요 교회를 지었잖아요. 23년도에 작년에 그 졸지에 그냥 교회 하나를 딱 지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 어디 있는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승리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외에는 두려워할 어떤 다른 권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는 눈치 봐야 될 다른 어떤 존재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어느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눈치 보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포장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에게 뭘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노심초사 후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아셔요. 자세히 아셔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 거지 아니에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한 푼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미안한데 이거 한 푼 좀 줘. 그런 자식 있어요? 있나?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그런 자식 있죠. 없죠? 왜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애들이 있죠. 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네? 아니 주눅 들어서 아니 주눅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달라갈 때는 큰 저 소리로 달라가요. 문제는 안 하죠. 그렇죠. 네. 내 말은 뭐냐면 아니 우리 교회는 없지. 자식과 부모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것과 그럼 자식이 달라고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 눈치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를 잘할 때? 아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할까 말까 저울질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보다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